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환한 미소와 함께, 미소가 안 보이겠네요, 마스크 때문에. 그럼 눈웃음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은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성경이죠. 그러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친숙하게 또 익숙하게 잘 읽을 수 있는 내용의 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사도 요한이 직접 눈으로 환상으로 보았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보내기에 앞서서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교회들이 많죠. 또 지구 전체에도 보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동시간대에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 시간 토요일 한 10시경 보통 예배를 드리게 됐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또 특별히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이 퀘션 마크에 우리는 답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트렌톤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이 뉴저지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한인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현지 교회들도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교회 이름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라고 한 것은 서머나 지역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라고 이야기했겠죠. 잠깐 우리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왼쪽이 되겠죠. 이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형태로 시계 방향으로 7교회가 포진해 있어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 교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편지가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때 당시에 왜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지역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지역 자체에 사실 교회가 한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는 보통 지역의 이름을 따오게 되죠. 저희 교회 이름이 트렌톤 장로교회입니다.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트렌톤 거기 너무 먼데요. 트렌톤 하면은 좀 안 좋은 좀 이미지가 있는지 이렇게 얼굴에서 거기는 좀 그런데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트렌톤이라는 교회 이름을 갖고 있지만 지역이 어디죠? 보든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트렌톤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처음에 아마도 트렌톤이라는 지역에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이었겠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는 문화가 훨씬, 그리고 모든 과학의 기술이 좀 뒤처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교회가 생겨지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세워지는 교회 이름은 지역 교회 이름을 따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월이 흐릅니다. 자동차가 발달됩니다. 자동차도 뭐 자율 주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1시간 정도의 거리는 요즘은 가깝게 여기고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하여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특정한 한 지역이지만 전 세계의 교회를 다 사이트를 통하여 아니면 유튜브를 통하여 보는,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대의 문화의 발달,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특정 지역의 교회의 이름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한 그런 함축적 이름을 찾는 교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인정과 격려만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께서 바라보실 때 책망이 아닌 오직 주의 인정과 주의 칭찬과 격려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7교회 중에 유독 예수님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나오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와 6번째 편지를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직 칭찬만 받게 됩니다. 나머지 5교회는 칭찬 플러스 또 책망을 받는 이런 교회들로 분포가 돼 있어요. 누구나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누구나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칭찬만 받는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녹록하다라는 것을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받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전기가 나가서 아마도 많이들 좀 힘드셨을 거예요. 특별히 또 냉장고에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루, 많게는 뭐 이틀, 3일 동안 전기가 나간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나가니까 참 많이 불편했죠. 그래서 저는 전기가 나가서 갑자기 이제 국민학교, 저 때만 해도 이제 국민학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얘기하죠. 그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 성함이 황기남 선생님이세요. 남자 이름 같죠? 네, 여선생님이었습니다.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여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날마다 일기를 이렇게 써서 갖다가 선생님께 제출하면 선생님이 거기다 이제 채점을 해주십니다. 뭐 참 잘했어요, 뭐 도장이라든지 글씨로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해주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날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나가다 보니까 요새처럼 뭐 스마트폰 라이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촛불 찾아가지고 부모님이 촛불 켜놓고 그 촛불 밑에서 이 일기를 쓰는데 일기 써서 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거기 일기장에다가 참 잘했어요 도장과 함께 이렇게 뭐 코멘트 글씨를 좀 써주셨습니다. 근데 저에겐 그것이 굉장히 큰 격려가 됐고 굉장히 큰 일기를 쓰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기억으로도 제가 잘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있는 곳 가운데서 일기를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전기의 소중함, 뭐 빛의 소중함, 뭐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끄적끄적 썼는데 선생님께서 아무튼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그 사건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칭찬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어떤 삼자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힘이 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여러분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며 한 2가지의 내용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유, 예수님 나의 형편, 내 마음속의 고민 모르실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서머나라는 지역의 교회 이 이름이 뜻이 몰약이에요. 근데 졸다가 잘못 보면 어머나가 되죠. 서머나를 어머나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를 다 아십니다. 어머나, 정말요? 그럼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에 알거니와라는 단어가
이 헬라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오이다나는요, 그냥 누군가와 대화 몇 마디 나눴다라고 이름 석자 알고 뭐 고향 알고 뭐 이런 정도의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주도 면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통찰력을 통하여 그의 삶의 환경, 그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들이 처해지게 되었어요. 여기에 환난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그 큰 돌을 짓눌려 찌끄러뜨리는, 그냥 뭉개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궁핍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돈이 조금 없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빌려가지고 뭐 한 달 버티고 뭐 몇 달 근근히 살아가는 이러한 어려움, 가난이 아니고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서 절대적으로 빈곤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거지 같다, 거지 같은 삶을 지금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너희가 어찌 보면 홈리스처럼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너희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도 가지고 있던 믿음 모이지 못하고 또 더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 가지고 있던 믿음도 까먹고 힘들어하는 너희들의 실제 그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단다. 주님은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서머나 지역은 도대체 어떤 지역이었길래 이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바위가 짓누르는 것처럼 짓이껴지는 마치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오는 서머나라는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부촌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아까 지도를 통하여 확인했던 것처럼 바닷가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바다가 있으면 항구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많은 이 수출입이 왕성하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에요. 돈 없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돈이나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 황제의 신전을 BC 23년 전 티베리우스의 황제 신상 유치권을 따고 맙니다. 아까 지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여러 도시들이 있었죠. 많은 도시들에서 로마 황제 신전을 따는 일에 있어서 아주 암투를 벌입니다. 로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신전을 따오게 되면 신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파구스 언덕에서 보게 되면 제우스 신전부터 해서 수많은 신전들이 황금의 거리를 이룰 정도로 아름답게 문화적으로도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공공도서관, 공공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등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제일 먼저 이 서머나 지역에서 따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도 잘 사는 곳인데 최강의 나라 팍스 로마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황제 신전의 그 자격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을 따왔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덤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못 사는 지역에서 같이 못 사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살 수밖에 없는, 거기서 살면은 그냥 더불어서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궁핍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지역은 인간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일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네로 황제보다도 더 폭군이에요. 이 황제가 자기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거기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대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서머나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경제적 혜택, 사회적, 문화적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너희의 형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등등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음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며 너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라는 예수님의 인정과 격려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소아시아 7지역에 나오는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편일률적으로 딱 똑같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달랐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그 모습이 달랐죠.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지역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께서 왜 처음과 마지막의 모습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등장하시고 그들에게 신방하셨을까요? 서머나 지역은 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경제적인 것,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걸 박탈당했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줄, 그들의 생명까지도 초계처럼 버려져야 되는, 순교를 각오해야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다. 수일 동안 굶주린 맹수에 의하여 갈기갈기 찍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장작불 가운데 화형으로 몸을 불태우며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을 무신 듯이 심어놓고 긴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달려오며 사람의 목을 베어버리는 이러한 순교의 현장 가운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순교의 현장에 피를 흘리며 죽었기 때문에 그 서머나 교회를 방문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되는 분이 계시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치열하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냈을 때, 그렇지,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소망을 이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서머나 지역에 있던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동기부여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찾아가셨냐고요? 이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의 신전을 모신 곳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이 믿음의 성도들은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분양하는 제사 가운데 증명서를 받게 되면 그 증명서 하나 가지고 1년 동안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무슨 혜택들을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둬들이는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떼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으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세금의 절반을 다 그냥 가져간다고 한다면, 갈취해 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아니요 50%가 아니라 70%, 80%를 가져간다 해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이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은상진 것처럼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참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 구역 예배, 성경 공부도 만약에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모이게 되면은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인가요?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법이 한때 제정이 됐다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비상사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한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괜히 칭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많은 것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 하나 붙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칭찬하셨던 거예요.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이들에게 이런 박해와 환란이 왔었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대거 서머나 지역으로 이민을 오는 거예요. 대거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동을 했을까요? 서머나라는 지역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어딘가 이주를 하거나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지역에서 먹고 살만한 게 있어야 이사하지 않겠어요? 이민 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의 이곳의 삶보다 더 힘든 곳이 있다고 한다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가죠. 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함락 후 서머나로 갔을까요? 그만큼 서머나는 메리트가 있는 지역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 보든타운 지역이 정말 많은 좀 한인들이 올 수 있는 좀 뭔가 그런 어떤 거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굴지에 기업체가 하나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몇백 명을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 기업체의 굴지에 기업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교회 가까운 데 있는 저쪽에 하이스쿨과 미들스쿨이 10점 만점의 그 평균에 9점, 10점이 되는 학교가 되면 한국의 아주머니들 많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네, 지금 한 8점, 9점만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럼 분명히 한국 아주머니들 옵니다. 온다니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웃음을 지으십니까? 근데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서머나 지역은요 유대인뿐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고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싶고 그곳에 가서 삶을 누리고 싶은 모든 문화적 인프라,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었죠. 유대인들이 넘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까지 와서도 핍박하고 환란에 아궁이 속으로 막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중간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라, 사단의 앞잡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모세 율법을 아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은 사단의 앞잡이다라고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특별히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형편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송이죠. 이 몇몇 분들의 특송의 은혜로운 그 찬양의 가사처럼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 어려운 시국에서 여러분 지금 잘 이렇게 드시고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가 중보 기도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반체적으로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의 그 질이 다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기도할게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솔직히 말해서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저는 카톡에서가 이렇게 할 때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따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놓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누가 부탁하는 기도 제목을 다 일일이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라고 카톡으로 보낼 때는 꼭 카톡 끝내고 난 다음에 잠깐 그걸 읽으면서 기도해요. 몇 초 안 걸려요. 그런 기도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와 같이 견줄 수 있을까요? 다르죠. 내용이 다르고 그 절박한 마음이 다릅니다.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와도 비교가 안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오이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나 홀로 있을 때, 아까 그 가사가 그런 가사였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정말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과 그 서머나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믿음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9절에 보면 말씀을 전한 거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 이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칭찬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믿음 가운데서 이겨낸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죠? 자, 이어서 말씀합니다. 실상은 내가 어떤 자라고요? 부유한 자니라. 아니, 조금 전만 해도 가난하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경제적인 면에서요, 그리고 큰 돌멩이에 짓눌려가지고 이겨지는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세상의 평가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가난하고 힘없고 권력에서 밀려난 이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해석하고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어려움 자체로만 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실로 실상은 내가 부자다라는 겁니다.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 영적인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평가는 그러한 믿음의 끈을 붙드는 우리에게 너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부유한 자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부유한 자다라고 한 표현은요,
영혼을 소유한 부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길면 70에서 80이죠. 그건 옛날이고 요새는 보통 90에서 이제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평균 연령이 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인생 또 살아가는 연장이 어떤 이 수치가 100이 되고 120이 되고 130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70, 80 아니면 100년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기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인생보다는, 예수를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곳간에 먹을 음식이 몇 년을 먹고도 될 정도의 그런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실제로는 부자야. 삶의 모습은 힘들게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로 내가 이야기할게, 너희는 정말 영원을 100년, 70년, 8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소유한 진정한 부자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을 소유하는 믿음을 가진 서머나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7번째 교회 라우디아 교회에 대한 평가가 이게 완전히 상반된 평가, 반대되는 평가를 합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실제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예요. 재정적으로 빵빵하고요, 프로그램, 인력 넘쳐나는 그런 교회로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는 실제로 부자인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넘겨서 계시록 3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평가와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가난한 교회예요. 볼 거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는 너무 풍성한 영혼을 소유한 부자였단 말이에요. 반면에 라우디아 교회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볼 때도 정말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물질, 인력, 프로그램, 비전, 모든 걸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가련하다라는 겁니다.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영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뜨뜻미지근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해다 보니까 세상 것이 다 들어와서 세속주의로 섞여버리니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서머나 교회 성도 같은 믿음의 끈을 붙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평가가 정말 네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는 이런 칭함을 받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믿음의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평가하시고 요구하시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좀 부담이 되죠?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충성할 충자가 뭐예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잖아요.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인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안타깝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예수님의 이 칭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가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신 그 사람에게 그 칭찬의 촛대가 분명 옮겨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끝까지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한 자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이 계시록의 특징을 보면, 첫째,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기는 자가 나와요. 세 번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후반부에 꼭 삽입시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무슨 상급을 주신다고 얘기하죠?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충성하는 자에게, 또 이기는 자에게는 11절에 나오는 후반부의 말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 이기는 자, 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관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월계관을 다 멋지게 쓰신 승리자에게만 월계관이 주어지죠. 패배자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1등한 사람, 우승한 사람, 그것을 완주한 사람, 승리자에게 이 관이 쓰여지는데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너희들의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까지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그냥 황제가 주이다, 가이사가 주이다라고 하는 것, 주인입니다라는 것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네가 나를 향한 일편단심의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나를 붙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충성하여서 죽기까지 충성하여서 내가 내게 주는 이 월계관, 승리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이 관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 월계관들을 다 받고 맙니다. 실예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 있었어요. 이 폴리갑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화형장 앞에서 그 화형식을 집행하는 호민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황제가,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가이사가 주이다라는 것만 한 번만 외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회유를 해요. 이때 이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한 번도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어찌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거부합니다. 그리고 화형장 앞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꺼지는 불로 나를 태워 죽이려고 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 어려운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하며 화형장에 순교자로 숨을 거두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 이 폴리갑, 박해와 환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폴리갑 이 감독마저도 화형장에 이슬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죠? 나는 나를 불로 태워 죽이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11절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행입니다. 이런 첫째 사망은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 육신의 죽음을 첫째 사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장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한 그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자녀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하진 하나님의 새 나라,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6절과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그 시점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오늘 믿음 지켰던 서머나 교회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이 알파, 마지막이 오메가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그곳에서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서도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7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무엇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이긴 자, 오늘 여기서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겨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특권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했던 이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의 많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세상은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만도 아니고 점점 세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형당할 때 그 화형당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고백을 해놓은 책을 보게 되면 불에 타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순교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뜨겁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끝만 놓지 않으면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궁핍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대표적으로 폴리갑이 그런 순교를 당했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그 강탈 속에서 예배 시간에 실제로 신사 참배의 그 순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일본의 천황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리고 선포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그분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고문을 당하다가 감옥에 들어갈 때, 감옥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몇몇 분들이, 그분들도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에요.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왕은 일본 천황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이거 지켰던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고 감옥 안으로 그냥 내동댕이 쳐지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335 둘러 모여 앉아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찬송의 가사가 바로 찬송가 336장입니다. 오늘 봉헌선 찬양이기도 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취사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드려지는 찬송이 아니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건 채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며 감옥에 갇힌 이들이 3355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을 때, 여러분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마음에 드는 예수쟁이는 너희들이었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그 주기철 목사님과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그들이 있던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인 트렌톤 장로교회 가운데 늘 끊임없이 머무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